9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핀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공사를 이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붙잡혀 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본래 북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옮겨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몇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하여서 사로잡혀간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땅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신도 겸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더라고 데리고 온 북이스라엘 출신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을 그 일들을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나라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가르쳐라고 했을 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자체가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의지로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필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린 아이들 또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절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가 없으니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합 종교가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융통성도 좀 있고 포용력도 있고 또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덜 독단적이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왜 도움을 받지 않았는지, 왜 도로 나온 사람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였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또 빠지는 그런 독이 든 잔을 그들과 함께 나눠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아니라 그것은 독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바로 드러났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돕겠다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그들은 이때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돕지 못했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해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짓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복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우상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우상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을 잘 달래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우상에게 만족만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제멋대로 살게 만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망을 붙들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경은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선지자 학개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학개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신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절에 언급한 학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는데 이 두 선지자들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그들로부터 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저희는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때에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몇 절에서도 우리는 지금 유다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고 계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 손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외부의 환경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걸리면서 지체가 되면서 이제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2절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한 유다 사람들이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잘 꾸리고 살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은 짓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집은 잘 짓고 있는 것입니다. 편백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붕이 덮여 있고 그리고 지붕과 여러 간막이가 있어서 방이 나누어져 있고 그런 넓고 화려한 장식을 갖춘 집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은 마련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은 그렇게 잘 꾸미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황폐한 채로 두고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이르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일을 시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미루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그러면 당장은 참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수아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핫겟을 보면 스룹바벨인 유다의 총독이고 또 여수아 또는 요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룹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그룹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얼마간 일을 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자들은 스룹바벨과 대장 예수아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선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들이 도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는 일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들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도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로 그들을 도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겠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핫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자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미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고레스의 침령에 의해서 다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은 마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일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에스라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데네와 살부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에스라서 4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찾아온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고 싶다고 하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유다 사람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정식 관리들이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또 그와 함께한 살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이 함께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더니 거절을 당하자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전례를 본다면 이번에는 관원들이 와서 관리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관원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일을 다이오에게 가되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 유다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장로들이 움직여야 유다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열심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장로들 몇 사람을 돌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나드네와 그의 동료 관원들이 성전 공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유다 백성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답장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원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한 내용, 그리고 또 그 편지의 답장을 받은 내용들이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장과 6장을 읽으시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편지를 했구나, 또 반대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답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 조서를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막지 못하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다리오 왕 스스로 조서를 내려서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갖기를 원하는 것은 에사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또 페르시아 관리들이 방문하였을 때 질문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돌보심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유다 백성들의 손에 힘을 약화시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이 성전을 짓는 데 힘들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산상보훈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곳의 삶은 어떤 것인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적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약해진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해진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